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8절 여러분이 눈으로 말씀을 보시고 입으로 봉독하시고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의 정체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깊은 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신학적인 통찰에 앞서서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한 장면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자주 되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신자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떠함입니다. 너그러움이라는 말로서는 다 담을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또 참혹한 옥중의 환경 속에서 고생하던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던져진 공개적인 질문이 다른 어떤 누구의 조롱이나 불신앙보다도 더 섭섭하고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을 책망하시거나 그 질문으로 요한을 어떤 자라고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요한의 일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기억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도 이런 시각으로 보시고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안도감과 격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때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섬겼던 일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고 탄식과 절망으로 넘어졌던 일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마음과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과 수치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시며 자비하시고 한없이 은혜로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동서의 장례식에서도 하관식에서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요즘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다 보면 평소 믿음이 좋았던 신자들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름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치매에 걸려서 다 잃어버린 그 모습을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실까요? 저는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레이건에 대한 일화가 있죠. 레이건이 믿음이 참 독실한 분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치매로 고생하다 돌아가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레이건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어쩌면 나의 이름도 잃어버렸냐고 하셨을까요?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을 보면서 결코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또 우리에게 대해서도 결코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몹시 혼란에 빠졌을까요? 본문 18절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요한에게 알리니라고 시작됩니다. 요한이 옥에 있었을 때 있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분봉왕 헤롯 앤티바스의 불법적인 불륜적인 관계, 결혼, 자기 형제 빌립의 처를 아내로 취한 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다가 요한이 투옥된 것입니다. 그 빌립의 처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결국 나중에 헤로디아 딸 살로메를 통해서 결국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갇혀있던 마케로스 요새는 사해 동쪽의 아주 험준한 산지의 외딴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도소라고 생각하면 상상이 불허될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 간수들이며 환경이며 음식이며 와,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 그것도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사역이 예정된 그 속에서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이 본문의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고 배경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앞에 11절로 17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 성문 앞에서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셨고요.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놀란 기적을 옥중에 있는 요한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회의적인 질문을 보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예언했고 가르쳤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왜 의심했을까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이해와 기대와 현실의 괴리, 간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적인 요동만이 아니죠. 요한은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그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7절. 요한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믿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악인들을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강력한 심판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대했을 것 같은데 불의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요한을 구출하러 심지어 면회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자기가 믿었고 기대했던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대와 현실의 간격이 요한을 극히 힘들게 하고 이런 질문을 제자를 통해서 하게 한 배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지요? 이사야의 언어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두 제자의 질문에 나는 그 메시아다라고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5장과 61장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표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너는 이것을 보고 스스로 잘 판단하라고 권고하신 거지요.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향해서 부드럽게 충고하고 권면하신 거지요. 그래, 네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또 신학적인 혼란이 있어서 실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끝내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말을 잘 잘 마음에 담고 성경을 잘 살펴보라고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의 혼돈과 혼란은 단순한 심리적인 차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시차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두 번 오심을 하나의 그림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세례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중요한 질문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알도록 계시하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지런히 살펴보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실패와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시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완전한 계시의 그릇이 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의 지식과 예언의 권위에만 머물지 않고 그들이 가리키는, 그들의 예언이 가리키는 메시아에게 나오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물론 고린도서 말씀 보면 성경의 예언은 분명한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본질적으로는 부분적인 것이다.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계적인 선자 예언을 받더라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14장 29절과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예언을 받은 이들이 성령과 기록된 말씀에 비단해서 할 수 있다면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분별하는 것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의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당신에게 나오도록 이끄시는 섭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요? 세례요한 역시 이 한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즉시 선과 악을 심판하고 세상을 정화하는 심판주의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선과 악의 심판과 마지막 때의 완성은 재림 때 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학적인 간격을 구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심각한 심적인 육적인 고통 위에서 신학적인 혼란을 더 겪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혼란을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사야에서 예언된 초림의 표적들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그 초림의 표적들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해의 부분적인 틀을 넘어서 이미 이 세상에 와서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권고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8절로 28절 본문의 말씀은 그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위치의 전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구속사라는 게 뭐죠?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역사 전체 흐름을 말합니다. 이 역사는 점진적으로 펼쳐지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더 깊이 넓게 계시가 되고 더 많이 성취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구속사적 전환이라는 것은 약속의 시대, 구약에서 성취 시대, 신약으로 넘어가는 큰 흐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엄청난 변화의 흐름의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구속사의 흐름의 큰 경계선상에 있던 인물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직접 뵙고 직접 가리켰던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그의 위치는 어디까지나 성취의 문턱 바깥입니다. 이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 강림을 보지 못하고 활동을 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활동을 했지만 그 성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세례요한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 비유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는 비스가 산 정상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 서쪽 온 땅, 유다 땅, 서해까지 모든 약속의 땅을 그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위치가 바로 모세와 같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직접 뵙고 직접 가르친 선지자였지만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이후의 새 언약의 실체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고 모세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언약의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온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성취 시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막의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성취의 시대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구속의 시대에 살고 성령과 함께 살고 특히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모신 놀라운 성취의 실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극히 작은 하나님 나라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인정받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두신 그 위치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본문의 두 가지 초점을 보면 첫째, 세례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세례는 특별하게 뭐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뭐 특별한 이적을 행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선지자들 반열 가운데 정점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바르고 사모했고 예언했던 메시아를 직접 배웠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때까지 세례함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인격적으로 더 월등하다, 우리의 믿음이 더 월등하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약속의 성취를 문득 밖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온 존재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보세요. 모든 선자보다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더 큰 자, 새 언약에 들어온 우리들의 특권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내주하시도록 하신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더 큰 자라고 하셨는데 이 작은 자들의 더 큰 위대함은 우리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속사적인 위치 안에서의 은총이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신 말씀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한 왕국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둘을 봅니다. 한 사람은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용맹하고 공적을 많이 세운 장군입니다. 수십 번의 전투에서 나라를 구했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다 받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방금 태어난 한 살 된 왕세자입니다.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왕이 어느 날 선언합니다. 이 왕세자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나의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장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영적인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지만 새 언약의 왕세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왕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자라는 말씀이 우리 어떠함 때문에 높이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 어떠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또한 많은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은총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도전, 또 뿐만 아니라 도전을 이룰 수 있는 은혜, 또 함께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과 나는 우리 개인의 어떤 믿음의 뭐 크고 작은 우리의 헌신 이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놀라운 은총과 특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토대로 삶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연약이나 결핍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우리 신앙은 이미 주어진 영적인 완전한 풍성함을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여전히 죄성도 있고 이스라엘 잔재가 있어서 죄를 짓지만 주께서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신분이다. 정체성이다. 이것 위에 바로 서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 사람의 정체성은 우리 어떤 성취나 우리 어떤 믿음이나 또는 우리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 존재, 우리 존재됨, 그리스도 안에서 선자보다 더 큰 세례함보다 더 큰 자들이라는 그 은혜의 은총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물론 우리 연약과 우리 아픔과 상처를 압니다. 그걸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총의 진리를 믿고 은총의 진리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주신 은총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가 딛고 설 기초다. 신앙의 본질이다. 우리가 추구할 진리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섬김의 분주함이나 어떠한 우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의 변화,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과 같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또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런 예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은행 계좌에 거액의 유산을 남기셨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사실을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에게만 맡긴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이 계좌의 잔액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신령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영적 빈곤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이 부족해서 더 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은 이미 받은 것이 어떠함을 알고 누리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 3장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의 온타리오라는 가장 큰 그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자동차의 그 플랫의 번호판에 이런 글귀가 많이 새겨져 있어요. Yours to discover입니다. 이 온타리오 주는 너희 것인데 자원과 광담이 무한해서 계속해서 그 발견하고 개발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저는 에베소 1장 3절을 볼 때 그 자동차 플레이트가 늘 생각이 납니다. Yours to discover and enjoy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보다 더 실제인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진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것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또 이런 그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그 어느 왕조 시대 왕이 하룻밤 야행 순찰을 나갔어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러 나간 거지요. 그러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어떤 소년을 만났는데 애가 거지였는데 왕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애가 의외로 총명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아들이 없던 왕이 애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겨서 애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재우고 씻기고 옷을 입혔더니 애가 아주 너무 멀쩡한 거지요. 왕이 이 애하고 대화하기 즐거웠어요. 애가 굉장히 총명한 애였어요. 그래서 왕이 왕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어떤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시녀들이 쫓아갑니다. 왕자님, 왕자님 어디 가세요? 나 세수하려고. 아, 왕자님 저기 화장실 저쪽입니다. 근데 얘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다리 밑에. 날마다 눈 뜨면 세수했던 그 다리 밑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왕자가 된 거진가? 여러분,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성화의 부르심은 완성을 명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은총을 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신자들이 성화를 이렇게만 이해하면 큰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자꾸 넘어지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는 거룩함, 성화, 하나는 사람과 관계 화평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결정적인 단어는 뭐냐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라는 따르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성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따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추구하는 움직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과 거룩함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따르라. 그 방향을 향해서 넘어지더라도 끊임없이 나아가라. 전진하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닫고 엄청난 자유함과 해방감을 누렸어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라는 것도 아니고 완성하라는 것도 아니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성화를 이루도록 성령이 도우세요. 더 나가서 완전히 성화를 이루라가 아니라 꾸준히 따라라. 소원을 두고 돕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목적을 잃지 말고 꾸준히 걸어 나와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산서 서울을 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가다가 방향을 잃고 제자리에 머물고 계속 거기 서 있습니다. 방향을 잃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걷고 있는데 아직 서울이 멀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실패자라고 보나요?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서울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걷고 있으니까 결코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실패한 자로 또는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함을 지키지 못했다고 실패자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계속 그 방향에서 추구하고 있다면 나는 계속 성화의 여정을 가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섰다고 말씀하지 못하고 이르렀다고 말씀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뭘 말씀해요? 꾸준히 성화의 부르심을 나의 인생의 목적을 삼고 꾸준히 성령의 격려를 받고 인도함을 따라 걸어간다. 여정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지만 때로는 같은 연약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지요. 그리고 자신을 보고 낙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그 방향을 향해서 걷는다면 너는 이미 성화 여정을 잘 걷고 있는 거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리라 하고요. 여러분 자기의 노력이나 두려움으로
또는 정죄의 감으로 인해서 성화의 여정을 간다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미 세련이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진리와 은총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내가 안다. 나는 그 목적에서 걸어가고 있다. 성령이 나에게 계속 소원을 주고 이끌어 가신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진리의 이해가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주고 평생 성화 여정을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하실 말씀을 우리의 자존감이 아니라 겸손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요한보다 커요? 다만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경륜, 시대적인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를 높이고 남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 4장 7절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고 책망하셨잖아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인상적인 한 장면을 그립니다. 천국에 도착한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도중에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여성들을 바라봅니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여성들이 이 땅에서 왕비였거나 아주 성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안내자가 말합니다. 그녀들은 여러분의 세상에서 이름 없이 살았던 세탁부여 가정부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위대함은 이 세상의 위대함과 반대입니다. 극히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역설. 세상에서 작은 자로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은총을 바로 깨닫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역설이 천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들 있죠. 그럼 우리가 가질 가치관, 우리가 도달할 목적, 우리 자신을 보하는 어떤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세상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사람들을 사회적인 위치, 재력, 성취한 것들의 결과, 학생이라면 성적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느냐, 구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성화 여정을 가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관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볼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 자신은 그렇게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의 그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고 달리고 있어요. 근데 경기를 끝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달렸는데 골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중간에서 빠진 거예요. 빠르게 힘차게 달렸지만 방향이 틀렸어요. 실격했어요. 고린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하기를 향망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달리기에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은 예수를 닮는 것.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진리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높이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방향인 거잖아요. 우리는 직장을 생활하거나 자녀를 교육하거나 교회 사역에서도 달리는 것은 익숙해요. 잘 못 달려도. 그러나 때때로 방향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약하면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광의 충만함을 인식을 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내주하신 그리스도 연합 안에 실제로 누리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모범이 되는 것, 이 세 박자로 압축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자가 된 우리의 삶은 이 놀라운 특권과 부르심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의 삶이다. 결코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고 달려가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이 세리요한을 바라보셨던 그 관점이 그 시각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도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